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많이 저도 답답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시기를 조금만 더 버티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럴 때 더욱 우리의 중심의 어떤 신앙과 이런 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 개인으로 또 가정별로 이렇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의미한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리는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예,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절기가 가는 것도 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최대의 사건이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주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최고의 축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평소 같았으면은 다양한 형태로 뭐 금식을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어떤 경건 생활을 위해서 미디어를 줄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죠. 그런데 저도 이번 고난 주간을 앞두고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부터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이번 주 우리가 읽을 분량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우리가 그 죽으심을 기념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난에 좀 동참하는 여부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의 존재 의미 자체를 흔드는 그런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행동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지게 된 어떤 경각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죠. 오늘 말씀에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6절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몇몇 사람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는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에 항상 여기를 지나갔죠. 우리 터키 중서부쯤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지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점검해보고 그렇게 했던 곳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이 와서 교란시키니까 확 교란이 돼버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보다 쉽게 교란되는 부분입니다. 교란시키기도 쉽고 되기도 쉬운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조차도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조차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게바가 베드로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외식이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방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유대 율법에서는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게 허락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다 율법을 범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뒤에 잠깐 보겠지만 베드로는 이런 생각에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겪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는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느냐고 이런 부정한 짐승 먹지 않았다. 이거 먹어라 먹지 않는다. 이런 환상을 3번 본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탐탁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환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고 고넬료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충격에 빠지게 되죠. 이방인하고 우리 유대인하고 하나님 별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는구나. 야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완전히 다른 문제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일 때 의식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내려와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율법 지키게 하고 할례 받게 해야 되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율법의 의무를 지우면 안 된다. 이 베드로가 강력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피하는 정도 요 정도만 요구하고 유대인처럼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인가 이 안디옥에 왔다가 오늘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이랑 이렇게 지내는 것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깨어졌다가 이젠 또 오늘 같은 사건이 벌어지니까 너무도 쉽게 자기는 이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오니까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행동을 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도 쉽게 교란이 되던 시기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어? 아니야. 이건 해야 돼. 이런 복잡함이 막 혼란스러웠던 시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이 율법의 무게가 너무도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반복하고 막 우리 하브루타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깨지기가 되게 쉽고 깨졌다가도 누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쉽게 교란이 되는 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약간 불안감이에요. 내가 뭔가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고행을 한다든지 어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구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겠는데 아니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심적으로 굉장히 깨름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올 때 율법을 지켜야 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너무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율법을 지키든 이 죄로 인한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죄제물만이 유일한 대안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예요. 자, 지금 과거에는 그렇게 혼란스럽다고 치는데 제가 요즘 생각할 때는 우리 시대는 현재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을 많이 하면서도 신앙은 되게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런 당연한 의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러 훈련이라는 이유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의무처럼 굉장히 많이 주어지지 기쁨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기뻐갖고 말씀을 읽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런 기독교인의 의무 때문에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꽤 오랫동안 알았던 분인데 그분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율법적인 게 강하냐면 막 뭐 새벽 기도는 그 목자 이런 거 하셔놓는데 새벽 기도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그 벌금 내기가 싫어갖고 악착같이 그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나중에 힘들어서 결국에 이제 못하게 됐고 교회를 옮기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내가 믿는 게 맞나 할 정도의 불안감이 드는 그런 율법주의가 강한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상한 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요구되어지는 것이 상한 손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인데 대부분의 말씀의 요구가 그 종합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죽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어떤 걸 지켜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못하겠어. 그렇지만 그냥 이거는 이거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고 살아갈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율법주의가 강하다 보면요, 이 모이는 예배가 불가능해져서 요즘처럼 형식도 없어졌어요. 상당히 뭐 갇혀 있고 교회를 갈 필요가 없죠. 의무 이런 것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봐주는 시선, 저분 신앙생활 참 훌륭하게 하시네, 이런 평가가 아예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의무에 찌들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형식에 찌들어서 율법주의에 찌들어서 어떤 점검에 찌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틀이 없어지면, 그런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던 선교단체에서 졸업을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런 어떤 형식도 남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멈춰진다는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왜? 은혜에 의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기쁨으로 반응되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많은 의무들의 수행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자유롭고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굉장히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반응해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정립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과 무관하게 정립하고 있는 거. 보통 우린 다 나는 누구인가에 늘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정체성이 상실되어졌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 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정체성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가 없는 그런 것처럼 난 누구지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종교나 대인관계나 이 모든 것을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만족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럼 돈이 왜 필요해요? 적당히 쓸 만큼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도 그렇고. 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그렇게 목말라요? 그게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고 그게 나니까.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영원한 목마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가지신 것 같은데, 다 갖춘 것 같은데 가만히 내면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목말라요.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시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영역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느냐고 너무 애를 써요. 예전에 제가 유다의 키스라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입맞춤을 했습니다. 어떤 때? 내가 지명하는 사람이,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사람을 잡어 라고 알려주는 어떤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장 친절하고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어떤 인사를 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수단을 가지고서 결국 뭐를 해요? 자기 만족. 그거 팔아서 내가 경제적 이득. 그걸 위해서 예수님도 파는 거예요. 이런 종교 활동도, 심지어는 이런 설교 행위도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얼마든지 오용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정체성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정체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자꾸 우리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나,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율법은 예전에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이 열심히 있었을 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얼마나 자기 의와 만족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율법에 어긋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만족이었겠어요. 근데 로마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죄를 인식할 뿐이다. 그리고 7장에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율법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이죠. 근데 지금 율법을 정말로 알고 보니까 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살아나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제서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죽은 존재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게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뿐더러 그냥 우리는 영원히 홀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 그냥 쓸쓸하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것들로 자기를 만족시키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뭘 떳떳하게 뭘 했었어야지.
뭐라도 열심히 드렸어야지. 뭐라도 열심히 헌신했어야지. 막 열심히 성경이라도 읽었어야지. 그래야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있는 것 같고 떳떳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보시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보시는가를 통해서 형성된 내 정체성,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만족된 삶,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구하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갖춘 자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격을 수용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했던 것들, 율법을 행한 행위로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정립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망각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노예로 종으로 사는 삶도 문제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율법 없이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힘입어서 그 헛되지 않게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망각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을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 살 때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구원 따로 생활 따로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철저히 육체의 욕망에 지배되는 삶을 살게 돼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 구원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5장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삶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삶, 특별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지 않는 삶, 그것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심는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6장에서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거둘 것이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것이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심으면 그것을 거두고,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거두는 게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5장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결국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음행,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쟁, 분냄,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멍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힌다는 거예요. 아까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맺혀지느냐, 이것이 맺혀지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을 심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만족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결국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욕망을 추구하라고 했단 말입니까? 그거 아닌 것이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들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이렇게 된다는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하게 정립되고 있는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고 기독교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별히 고난 주간인데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또 불완전한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이 한 주간 주님과 더 동행하면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